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솔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피곤하고 나른한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흥왕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과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하나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의 역사 속에 귀하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궤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법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 시간 암소 2마리를 준비하여 수레에 언약궤와 그 하나님께 드릴 속건 제물을 싣고 이스라엘 국경의 작은 도시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 암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은 총 몇 개월이었죠? 7개월이었습니다. 이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우연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숫자 7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법궤가 돌아오게 된 그 시간, 그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밀을 베어서 추수하던 때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밀 추수는 우리나라 계절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밀 추수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지중해 세계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대부분 봄에 전쟁에 출전을 하고 가을이 되면 이 왕들이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원정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이 가을 즈음에 언약궤가 이 암소 2마리의 이끌림 앞에서 이 벳세메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곧 왕의 귀환을 알리는 일종의 상징이요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언약궤는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이 빼앗아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형식상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궤를 빼앗겼고 해서 이 빼앗겼고가 바로 히브리어 닐카흐라고 했는데, 이 닐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허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닐카흐, 빼앗겼고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모양은 끌고 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용인하고 허락해 주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왕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스스로 벗어나 당당하게 언약궤와 함께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3절 보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하더니 기뻐하더니 이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암소가 끌고 온 수레가 멈춘 장소가 어디였는가, 처음에는 언제 넘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멈췄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벳세메스에 있는 누구의 밭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시대에 그 출애굽 사건이 마침표가 딱 찍어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딱 끝나고 여호수아의 사역과 그의 제비 뽑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땅 분배 작업까지 딱 끝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와서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하필 여호수아의 밭에 딱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법궤가 넘어오는 과정들이 출애굽 사역을 딱 종지부를 찍었던 여호수아의 사역처럼 이 블레셋 사역도 여호수아의 밭에서 딱 마무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임했던 독종의 재앙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어지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피게,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를 따라 한번 하실까요? 피게,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것이 이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이 재앙 중에 독종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 끌려갔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각각 블레셋의 도시에 이 독종의 재앙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에게 사망의 환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각 도시마다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이 출애굽 사건과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출블레셋 사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를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이 암소에 또 지워진 수레와 법궤와 또 그들의 그 수레에 실려 놓은
속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장면까지 다 보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 5 방백이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심을, 이 우연함을 놓칠 못했던 것이죠. 돌아가서 암소가 번제물로 잡혀지고, 또 속건제물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올려져서 속건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야 그들이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된 이 법궤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이었다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6절, 여호수아서 21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이 벳세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레위인들이 정착하여 레위인 촌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미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 법궤가 오게 된 이상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먼저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를 빼앗기게 된 이 원인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앞세우신 하나님은 이 법궤를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여겨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암소가 메고 온 나무를, 그 수레를 완전히 다 쪼개어서 나무 장작으로 쓰고, 또 2마리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또 블레셋 두령들이 보내었던 금독종 형상과 금쥐 5개, 여기선 금쥐 5개라고 되어 있지만 금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금독종의 형상들과 금쥐의 형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밭에 있는 그 돌 위에 올려놓고 속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경솔하게 이 하나님 건너오게 하신 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봄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선택을 한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교차대꾸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솔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차대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삶으로 대답을 드리기를 결심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경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궤의 뚜껑을 함부로 열어 보았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안에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열어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19절에 궤를 들여다본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의 조심성, 주의도 하지 않고 망령되이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들추었다, 구경거리로 삼아서 즐겨보았다,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벳세메스의 사람들 5만 70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살육하시고 처단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괄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벳세메스에 살고 있던 인구가 5만 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일시에 법궤 내부를 쳐다보았다. 법궤가 아무리 커도 이 1m 크기의 이 법궤이기 때문에 이 법궤의 속을 5만 명이 일시에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른 성경의 사본들은 70명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70명을 하나님이 살육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본들의 상당수 생각보다 많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크기가 상당히 큰 심판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5만이라고 한 단어를 괄호 처리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70명을 그 자리에서 살육하셨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일로 우리에게 체감이 좀 잘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너무 기뻤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행동했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70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실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만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지만 월화수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크게 대적하고 도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250명이 각자 가지고 나왔던 향로의 불로 그들이 불살라지고, 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주동자들이 다 그 땅 속에 들어가 땅에 삼킨 바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이 모세와 아론의 탓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을 내리시고 그들의 숫자 14,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들을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상당히 작은 일이다, 스스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직만 원하고 있었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죄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법궤의 뚜껑을 들춰본 것은 작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바로 19절에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하는 단어,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아무리 부주의한 실수요, 고의적이지 않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궤 자체를 조롱거리로 백성들 앞에서 아주 하찮은 물건으로 여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택배 아저씨에게 이제 문자가 온 것이죠. 이제 택배를 도착했고 사진과 함께 여기에 딱 택배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 택배 아저씨가 보내준 이 택배를 내가 직접 받아야 할 상황이 된다 했을 때 택배 아저씨를 만나러 나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 아주머니 된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을 다 하고 택배 아저씨를 만나러 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택배 아저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택배를 받으러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택배 아저씨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부의 마음속에 택배 아저씨의 존재감, 무게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주부가 아주머니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만약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어떤 사업장에 신방을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으시겠죠. 물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나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화장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비치고 보이든지 개의치 않을 사람을 만날 때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사람 앞에 설 때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구경할 때 원숭이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숭이를 구경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화장을 하고 가는 것이죠.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서 면접을 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회장님 자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회장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정중하고 예의 있게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 언행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0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언제 나와야 하는 타이밍인가 하면 13절 바로 그 다음에 나왔어야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0절에 있는 내용,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탄식 소리는 20절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나와야 될 탄식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예배하기 직전의 감정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하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어야 하는 구절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고, 법궤의 윗뚜껑 부분을 한자어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법궤의 윗뚜껑,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딱 양쪽에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세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속죄소, 속죄소, 또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그 뚜껑 위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하는 시은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탄식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기쁨이 완전히 나왔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경솔했던 그들은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서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경우 없이 콧구멍을 후빈다든지 트름을 한다든지 방귀를 뀌는 등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들로 지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라브라고 하는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치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 성경은 내가 못 믿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아주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내가 못 믿을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완전히 내가 흡수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선하십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솔함과 부지중에 저지르는 실수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설마 하는 태도로 짓는 죄와 몰라서 저지르는 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항상 이 전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공유 가능한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냥 높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룩을 포기하며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신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 공유적인 성품이고 우리 역시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벳세메스에서 떠난 이 법궤는 이후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이제 미스바 대성회가 있기 직전까지의 시간은 20년, 그리고 다윗성 시온성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총 70년, 이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관리하게 한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거룩하게 하여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궤를 관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과 정신이 집중되도록 하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의 의미입니다. 경솔함과 거룩함의 차이는 결국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태도로 결정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IMF 때 친구들과 함께 송년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술을 먹게 되었단다. 그런데 성남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길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본인 차례가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로님이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얼마나 창피한가. 그래서 일단 차 밖으로 나와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다시 차로 들어가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한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얼른 자동차 커버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단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 배를 눌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경찰이 찾아왔다. 선생님, 어제 음주 운전하셨지요? 장로님은 천연덕스럽게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경찰은 차를 좀 보여달라고 했고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신 있게 커버를 걷어냈는데 거기에는 경찰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술에 취해서 냅다 차를 집어타고 도망을 쳤는데 그만 자기 차는 놔두고 경찰차를 타고 주차를 해놓은 것이다.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도 못할 사고를 친 것이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웃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이러한 경솔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꾸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거룩함에 가까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